오늘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나타난 루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삼손에 관해서 또 검토를 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 성령이죠. 결국은 대부분 성령입니다. 그 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쭉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살피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에는요 영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그렇지 않고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누가 뭐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정신 나갔어. 정신 빠졌어. 이런 얘기 하죠. 그때 그 정신에 해당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문맥을 살려서 얘기를 하자면, 여호수아 2장 11절과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정신을 잃었어. 정신 나갔어. 그럴 때 그 정신에 해당되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루아흐, 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정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 나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또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의 맨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 그걸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란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레바브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난 어떤 그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요, 뭐 슬픔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예요.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한 마음속 깊은 곳,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마음의 중심,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뭐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루아흐가 풀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그 루아흐가 풀렸다는 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응어리가 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정말 육체가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정신의 본질 혹은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는요,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 5장, 그리고 사사기 8장 이런 문맥을 보면은 우리 속의 영이 주위의 상황에 영향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이 생겼는데 조금 슬픈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며칠 지나면 끝나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심한 상처를 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겁니다. 또 남이 뭐라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길 가던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미친놈, 만약 이렇다 칩시다. 그죠? 미친 XX. 그리고 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미친 XX 그러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상처가 굉장히 깊이 박힙니다. 그럴 때 그 상처가 루아흐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유태인들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8장 3절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루아흐라는 사람의 루아흐, 이 말이 쓰인 문맥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루아흐, 여러분들의 영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충격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됐든 어떤 분노가 됐든 뭐 미움이 됐든 특히 좋지 않은 감정은 웬만한 거 그냥 흘리고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우리말로 하면 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큰 상처를 입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입은 상처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에게 또 돌아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질을 못해 먹은 사람이 생겨먹기를 못해 먹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겁니다. 상처가 워낙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를 고슴도치처럼 막 고쳐 세웁니다. 남이 접근하면 무조건 찌르는 거죠. 여러분 성질 못되고 인간성 더러운 사람들이 생겨먹기 그런 게 아니고 본성이 그런 게 아니고 어려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잘 생각하면 옆에서 성질 못돼 먹은 사람을 나쁜 놈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불쌍한 놈 이렇게 봐주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죠. 내가 당하는데.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데 못돼 먹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쌓이면 언젠가 또 나도 누구에게 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수아 5장 1절 그리고 사사기 8장 3절에 나오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로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요, 부부간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약자가 강자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강자가 약자에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어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슴에 대못 박는 말을 팍팍 쏟아부읍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슴에 평생 한이 맺힐 말을 막 쏟아부읍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뭐 화날 때 내가 좀 그렇게 되면 난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사람 죽여놓고 나 회개했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말 한마디로 남의 루아흐에 남의 영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런 상처를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풀립니까? 안 풀리죠. 남편한테 온갖 쌍욕을 다 듣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고서 여자가 마음이 풀리겠어요? 잘 안 풀립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영의 상처는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딱 2번 나오고 사사기 8장에 한 번 나오는 그때의 그 루아흐라는 개념을 잘 읽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화난 자르지만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 번 원수지만 절대로 꼴 안 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꼴 안 보는 게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털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잊혀집니다. 사람은 사실은.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럼 그만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중심부, 그 뜻이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는 영이란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9장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면 이건 잘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런 행동이 왜 나왔다? 왜 나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요,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행동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악해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악한 영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이 문장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다 쥐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런 걸 허락을 하세요? 죄를 많이 질 경우에는요, 죄를 많이 질 경우에는 회초리 돼야 됩니다. 종아리 때려야 돼요. 근데 종아리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폭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부모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을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듭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죄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거기 2번에 제가 써놨죠.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건 그들이 죄가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은 뭔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죄가 있을 때 죄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죄인을 또 쓰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 여러분들 악한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1번에서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분노의 말이 튀어나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오고 하는 그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상처받은 그것이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뭐다?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을 잘 안다면 남의 나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자꾸 명확히 듣고 자꾸 반복해서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기 그 2번에 제가 파란 글씨로 화살표한 다음에 쓴 거 보십시오. 결국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다면 그 역시 나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에게 조정을 당한 겁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도 당한 거고요. 내가 남에게 상처 받은 것도 그 사람도 당한 거고 나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밀어낼 생각을 해야지. 제가 이제 아까 그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한다 그랬더니 일단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은 자식이 혹은 남편에게서 상처를 받은 아내가 거 봐라 말이야. 목사님 오늘 설교는 진짜 잘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자기 자신도 그 상처를 심하게 받고 충격을 받고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차간에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피차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설교할 때 아유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악한 영들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경우에 특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이르는 경우도 사사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미친다. 그건 9장 23절에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3장, 6장, 그 아래 이제 그 3번에 보면 1, 2, 3, 4에서 7번까지 동그라미 7번까지 나오죠. 이 경우를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이것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온니엘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 둘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둘을 뽑으라 그러면 물론 모세가 있지만 모세 다음으로 뽑으면 둘이죠. 그 갈렙의 조카가 지금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조카죠. 근데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그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3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이 루아흐가 이번엔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사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 29절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또 임합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면은 사사기에 큰 인물들이 훌륭한 제일 설명을 많이 하고 길게 얘기한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아니죠. 기드온이요. 그리고 순서대로면 그 다음이 입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삼손입니다. 근데 이 입다는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신분이 낮은 계층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거의 그냥 불량배처럼 그냥 건들건들하고 세상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힘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결국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입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요? 입다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불량배입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민족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2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기드온은 어때요? 원래 쫄짱부입니다. 겁쟁이고요. 남 눈치만 보고 하나도 잘날 게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남자치고는 좀 쪼다 같은 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기드온도 입다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결국은 사사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제가 그 주보에 요약한 거 보면 파란색 글씨로 동그라미 4, 5, 6, 7 나와 있죠. 4, 5, 6, 7. 그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삼손에게는 4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앞에 나오는 기드온이나 맨 처음에 온니엘,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이런 사람들보다 삼손은 4번씩이나 나왔으면 능력을 4번이나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4배나 더 잘해준 거 아니냐. 이게요,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잘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은 4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거기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사사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성경에서 제일 길게 얘기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3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기드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드온은 어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어요. 근데 기드온의 말년이 좋았습니까? 말로가 좋았어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결국은 4번 일어나서 한 명이 나머지 자식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깡그리. 그리고 기드온의 생애가 자식이 그 꼴이 나오니까 결국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사사인데 민족을 건지고 민족을 이끌어간 사사인데도 끝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는요, 기드온이 잘했습니다. 성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잘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서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엔 성령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런 상태에서 그 세월이 길어지니까 결국은 죄가 쌓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해요? 70명이 자식을 낳는데 70명 자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였다가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그 꼴이 됩니다. 입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잘 해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지가 입 잘못 놀리는 바람에,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입 잘못 놀리는 바람에 자기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특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좀 막 해도 그냥 끝납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아서 읽었습니다. 조금 읽었어요.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경 펴보십시오. 사사기는 총 몇 장으로 끝나죠? 사사기 16장, 사사기는 21장까지, 그죠? 21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에 관한 이야기는 삼손으로 일단 대충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되게 이제 17장, 18장 지나고 나중에 사무엘로 이어집니다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일단 16장에 삼손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16장 나오는 중에서 13, 14, 15, 16 4개 장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니까 삼손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삼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성경 그래도 한두 번을 읽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삼손 그러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네? 힘이 세다. 그 다음에, 근데 항상 힘이 세요? 근데 머리가 길어야 힘이 세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왜 머리가 길어야 힘이 세죠? 근데 저건 머리가 길어야 힘을 써요. 그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네? 막판에 그냥 마지막 끝날 무렵에 힘 팍 써가지고 기둥 밀어가지고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우상성전을 그냥 팔 힘으로 밀어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싹 죽인 놀라운 장사.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하라고 그러면, 데릴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데릴라. 보통 옛날 영어 제목에 삼손과 데릴라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70 정도 된 분들 젊었을 때 소시 쪽에 그 조용남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중에서 딜라일라 그런 노래 있죠. 그 딜라일라가 드릴라입니다. 그게 굉장한 미인이죠. 삼손을 유혹했던, 삼손을 하면 죄를 짓게 했던, 삼손을 방탕하게 만들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 이야기 그러면 머리 길어서 힘쓰는 남자, 그리고 나중에 팍 힘써가지고 기둥 무너뜨리고 죽어버린, 한꺼번에 싹 죽이고 죽은 남자, 그리고 데릴라를 비롯해서 여자 문제로 난리를 치다가 죽은 놈. 세 가지밖에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맞아요. 핵심은 다 기억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오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1년이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무지 재밌습니다. 이거. 네? 몇 장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원 얘기도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 삼손이 보면은 삼손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여러 번 임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여러 차례 임했다는 얘기는 삼손이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유지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 그 다음에 꼭 영이 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니까 또 부어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잊어먹은 겁니다.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4번을 한 겁니다. 4번을.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4차례나 임했다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4차례나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삼손 이야기를 잘 보고 특히 이걸 영이라는 관점에서 성령이 왜 4번씩이나 임했는가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째 뭐예요? 5번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기드온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기드온은 처음에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거기 사사기 잠깐 펴보세요. 기드온 이야기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기드온 이야기는요, 사사기 6장부터 나옵니다. 6, 7, 8, 9, 6, 7, 자, 6, 7, 8하고 9장, 6, 7,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기드온이 죽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9장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9장에 나오는 게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기드온의 아들들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6, 7, 8, 9, 10 5개장이 걸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결국 비참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을 받아서 민족을 구한 지도자가 끝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왜 그랬을까? 이 생각 해봐야죠.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거 생각해봐야죠. 사사기를 쓴 이유는 그겁니다. 심지어 이런 성령이 임해서 민족을 구한 이런 사사 기드온조차도 말로가 비참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잘 살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삑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거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기드온 얘기도 꼭 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어쨌든 말년이 좋지 않은데 이게 왜 그래요? 도중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를 읽을 때 뭘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요? 기드온이 언제부터 뭘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성령이 떠나기 시작했을까? 이거를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기드온 이야기를 듣고도 읽고도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조금 늘어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번 주 내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난리 친다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폈던 앞에서 살폈던 사사기 3장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에게 옷이 없어서 이래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 택할 때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긴 구하되 사실은 조금만 구하면 성령은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온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죄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옷이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성령을 잘 보존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돈을 많이 벌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밤잠도 안 자고 죽기 살기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긴 버는데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더니 이 주머니가 뚫려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새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번화만하죠. 그죠? 성령님 옷이 없어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려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성령은 그냥 이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다가 떠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옷이 없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은 조금만 잘하면 오십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목사한테는 임하는데 왜 나도 목사인데 나한테는 임하지 않지? 이러고 목사들이 통성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십니다. 오시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럼 오셨다가 그냥 이인에 가버립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성령 받은 적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안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인데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재밌다. 이미 그거 성령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다가 뭐 조금 있다가 재밌게 열심히 읽다가 그러다가 뭐 적당히 읽다가는 손 떼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재밌게 성경 읽는 일이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찬송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슉슉 납니다. 그죠?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감정의 변화는 없는데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슬픈 감정도 없는데 그 성령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오신 걸 모르고 그냥 이상하네. 아이 창피하게 왜 자꾸 눈물이 나냐. 아이씨 난 목이 부끄럽네. 그리고 그냥 닦아버리고 그걸 억지로 참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입이 꼬이면서 그러더니 이상하게 꼬이더니 막 이러면서 그냥 이 근육이 얼굴 전체 근육이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이상한 발음이 막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미쳤나 왜 이래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성령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오신 성령을 쫓아내고 성령이 오시는 걸 방해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잘 받아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 또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사기에서 사사기 13장 삼손에 관한 얘기에서 성령이 4번씩이나 이렇게 오시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바로 뭐다?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인지라 웬만하면 오신 성령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회개할 거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거 안 하고요. 평소에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을 회개하지 않은 채 성령님 오시옵소서 목이 터지게, 목이 쉬게 밤새고 하루에 밤새고 10시간씩 통성기도 해보십시오. 오시나? 안 오십니다. 오시긴 오십니다.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에 대해서 워낙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셔도 금방 또 잊어먹고 습관적으로 취해지면서 또 성령 떠나시게 하고는 계속 평생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거 찾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번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한 번만 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은 여러분들 주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하면서 살폈듯이 성령은 공기와 같은 분입니다.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있는 듯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없는 것 같으면서 우리 감싸고 있고 없는 분 같으면서도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락날락하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손처럼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려서 이 여자에 빠지고 저 여자에 빠지고 돈 번다고 하면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 짓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마지막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7번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삼손을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길어야 힘쓰는 사람,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졌던 사람, 우상신전의 기둥을 힘으로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세 가지를 보통 기억을 합니다. 뭐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성경의 삼손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머리가 길어야 힘을 쓰죠? 네? 그럼 나시리는 다 머리가 길면 힘쓰나요? 아니 거의 맞은 겁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 대신 그게 정답임을 분명히 하려면 제가 한 질문 삼손은 왜 머리가 길어야 힘을 쓰는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나찌르 영어로 말하면 나찌르 그래가지고 이게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포도주 같은 순한술이든 독주든 알코올은 일체에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자를 때 요즘처럼 기계로다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밀었단 말입니다. 머리를 칼 같은 거로다 밀은 거예요. 전부 다 면도하듯이 그렇게 밀었는데 나시리는 머리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갖춘 모양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머리를 민다,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가꾼다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머리에 내가 손을 대는 겁니다. 가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손대고 이것저것 하고 꼬부라진 놈은 피고 핀 놈은 꼬부르게 하고 묶고 어쩌고 저쩌고 다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나시인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에 칼 대지 말 것. 그러니까 머리 가꾸지 말라 이거예요. 머리 가꾸지 마라. 남이 보기에 뭐라든. 그 다음에 죽은 시체 손대지 마. 거룩해. 너희 몸은 거룩한 존재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게 나시인입니다. 근데 다른 나시인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대부분. 그거 지켰으면 그 사람들도 힘이 센 거예요? 아니에요. 안 세요. 삼손만 세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씨 말도 안 되는 걸지 모르지만 삼손만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는데 삼손만 힘이 센 건 쉬운 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네가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만큼은
무한한 힘을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이 삼손은요, 데릴라하고 딜라일라 걔하고 썸씽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여자들하고 골칫거든 남자입니다. 근데 그때도 힘은 여전했습니다. 그죠? 나시린의 귤에 술 먹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리고 머리 깎지 마. 세 가지 약속은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를 저질러도, 음란의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참으신 겁니다. 계속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델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를 깎았네? 여기에 손을 댔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시린의 규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어기면 하나님의 선물은 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다 빠져버린 거죠. 그냥 적들이 와서 묶어버리니까 꼼짝없이 묶인 겁니다. 그리고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서 결국 눈알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이건 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게다가 나중에 결국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나시린의 약속마저 어기게 되니까 눈을 뽑힌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나옵니다. 지금 거기 사사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16장에 거기 21절 보십시오. 21절. 눈이 빠졌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짐승처럼 된 거예요. 근데 2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노예로 묶였어요. 잡혔어요. 노예 머리 깎아줄 사람 있어요? 없죠. 저절로 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에 삭도를 계속 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순간 지나고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은 약속 지킨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갖다가요, 삼손 이야기를 수없이 알고 다 알면서도 그거를 정확히 모른 채 왜 삼손은 머리가 길면 힘을 쓰지? 이런단 말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급하게 빨리빨리 읽어서 그렇습니다. 꼼꼼히 읽으시면 다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여기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기 15장에 16장에 이제 이 델릴라 때문에 눈 빠지고 머리 잘리고 눈 빠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우상성전 무너뜨리고 한 얘기가 16장에 나오는데 15장 14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15장 14절에 거기 주보에 그 본문만 뽑아놓은데 7번 15장 14절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타버린 선줄처럼 그냥 힘없이 끊어져 버리더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때 나오고 16장에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델릴라한테 빠져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나시린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약속을 저버리니까 힘이 빠지고, 그리고 눈까지 빠지고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6장에 그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16장에 하나님이 전혀 안 나와요? 어떻습니까? 거기 잘 읽어보세요. 물론 성경은요,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16장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어디 나오더라? 예? 예. 거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머리가 잘렸으니까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때 하나님이 떠나서 성령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다시 머리가 자라요. 약속을 지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성령이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난리를 치고 통성기도하고 밤새고 쌩 난리를 쳐도요. 안 오십니다. 오셔도 어떻게 돼요? 유지를 못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하루에 돈을 1억을 벌면 뭐합니까? 하루에 2억을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하루에 1억을 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근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에 2억, 3억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보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가만히 쉬는 게 낫죠. 성령을 오시옵소서로 밤새고 목이 쉬도록 통성기도하고 난리를 쳐서 오시긴 오셨는데 불과 30분, 1시간 만에 싹 잃어버려요. 그럴 바에는 발 씻고 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과 같은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신 성령을 지키는 방법은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 떠나십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보에 수없이 여기 해놓고서 지금 몇 주째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은 거기 성경 구절, 그죠? 응? 여호수아 1장 5절, 시편 23편 1절, 이사야 41장 10절의 앞부분, 사도행전 1장 8절, 히브리서 12장 2절의 앞부분, 야고보서 2장 26절 등등등등. 여기 이런 구절 하나만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냥 절대 잊지 않고 있어 보십시오. 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같이 있겠다. 그 말을 잊지 않고 그냥 계속 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떻게 돼요? 성령 안 떠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멋대로 살면 삼손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떠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오늘 지금 살피는 사사기 16장에 이 16장 전체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삼손이 힘을 계속 쓰는 것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왜 힘을 잃었는가? 왜 힘을 잃었어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 자르는 게 뭐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이 머리는 반드시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걸 기억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그냥 떠나가신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성령 찬송 보면 대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부르고 난리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삼손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 채 그냥 삼손 그러면 그게 힘센 남자 데리려고 신나게 논 여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힘 한번 쓰고 그냥 다 죽어버린 그런 남자. 이거 아니죠. 자, 8번입니다. 요약한 거 8번이에요. 보세요.
사사기 13장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하고 성령이라는 것과 관련 지어서 성령의 관점에서 자꾸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손의 경우 아까 15장 거기서도 15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뭐 그냥 꽁꽁 묶어놨는데 갑자기 힘으로 팍 쓰니까 그냥 그 묶었던 끈들이 다 우두둑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뭐예요? 14장 6절 거기 제가 욕한 거 있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엄청난 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장 19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내려가가지고서 거기서 30명을 쳐 죽인대요. 혼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30명을 갖다 쳐 죽일 정도 되면 거기 사람들은 뭐 허수아비랑 가만히 손 묶고 죽여주십시오 기다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성령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삼손을 떠나시는가? 이거를 제대로 꼼꼼히 따지려면 사사기 지금 아까 그 13장부터 13, 4, 5, 6 4개 장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집에 가서 꼭 이번 주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성령이 다시 오시는가? 어떤 경우에 왔다고요? 아까? 삼손이 잡혀 들어가서 눈이 뽑히고 뭐하고 노예처럼 된 상태에서라도 상황이 어떻든 약속을 지킬 때, 나시는 약속을 지킬 때 성령은 다시 오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거 백날 부르짖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또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 7, 8, 9 4개 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 12 2개 장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사람 입다, 기드온 순서대로 보면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하면 사사기는 거의 바르게 파악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그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거기 사사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빨간 문제를 쓴 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 루아흐에 상처를 줄 만큼 그런 심한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들 자식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 아내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 자식들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말을 막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근데 자식 키우면서 엄마가 자식한테 잘 되라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단을 치는데 그때 말 한마디 삐끗해가지고 독하게 심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말했다. 그럴 때 자식한테 심한 상처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식으로 말하면 루아흐의 깊은 타격이 가해집니다. 영예까지 그런 거 평생 아니 됩니다. 근데 그걸 자식이 부모한테 말합니까? 안 하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아들이 입에 대고 말합니까? 못합니다. 아버지라. 엄마에게 상처받은 것을 딸이 대놓고 말합니까? 못합니다. 엄마니까. 그러나 그 상처는 영의 상처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윗사람들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그 상처가 가능하면 잊어야 됩니다. 왜? 자기에게 상처 준 아버지나 남편이
결국 그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짓을 한 겁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남에게 심한 말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 그리고 또 큰 상처 받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보다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것도 좋은데, 삼손 이야기가 말하는 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랍니까? 아니면 뭐예요? 약속을 지켜랍니까? 약속을 지켜랍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 이전에도 결혼한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여자 취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다 그 결혼 깨지고 또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자들 숱하게 여자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이 안 떠나셨다니까요. 놀랍게도. 근데 언제 떠났다? 하나님이 정한 약속을 그걸 위반할 때는 그때는 애누리 없어요.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저질러야만 성령이 남아 계신다가 아니고요. 죄는 저지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잊지 말고 잘 지키고 잘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다 떠나시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죄를 덜 지려고 드는데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삼손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잊어버리고 전혀 실천은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은 즉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기면 그걸 아신다면은 성령님 오셔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꼭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저를 꼭 붙들어 매주세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성령을 잘 오시게 하고 성령을 잘 나와 함께 계시도록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